사람이라면 어린애서부터 이 세상을 마감하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공식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확하게 맞춰지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 순서와 내용이 정확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 영과 혼과 육의 그 순서와 그 흐름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육의 사건과 문제와 필요와 소원과 꿈과 이루어야 될 모든 목적, 그거는 영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정신과 마음과 두려움과 상처와 어려움, 힘듦, 괴로움, 즐거움, 이것도 영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요, 사람 얘기가 잔뜩 있어요.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사람 사는 얘기예요. 먹고 사는 거, 애 낳는 거, 결혼하는 거, 나라 뺏기는 거,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 다투고 전쟁하는 거, 사람이 살면서 겪어내는 일들이요,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내 사정하고 똑같네. 이 사람 지금 내 얘기하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뭐든지 성경에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사람 얘기냐? 아니요. 하나님 얘기인데 영의 얘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서라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더 귀를 일단 기울이라는, 거기서부터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리고 무너뜨릴 때 군사 조직하고 무기 만들고 일렬로 서서 무기도 쳐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이걸 무너뜨리는 길을 여호수아는 그 전날 너무 힘드니까 정탐하러 나갔었던 거예요. 밤에 다 잘 때 정탐하러 나갑니다. 여리고를 한번 보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꼭대기에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계속 광야 돌아다니다가 오합지졸이에요. 그냥 지금 자고 있어요. 바닥에서 그 위로 어떻게 쳐들어가요. 그 성벽이 얼마나 강한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은 하지만 답답해서 밤에 정탐하러 갑니다. 자식을 줬는데 잘 기르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해요. 근데 자는 애 보면 얘네들 앞으로 어떻게 키우나. 이 진로는 어떻게 정해줘야 되나. 먹고 사는 게 요즘 보통이 아닌데 끝까지 얘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자는 것만 봐도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현실을 봐도 그렇고.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앞을 딱 가로막으니까 내 편이요 저 편이요 여호수아가 물어요. 우리 편입니까? 밤에 누가 앞에 딱 서니까 우리 편 사람이요 적 편이요. 그럼 너 그런 걸 왜 물어? 누구냐고 자꾸 물으니까 너는 왜 네가 규정 짓고 정의 내리는 걸로 답을 찾으려고 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거, 그거에 대해서 왜 다시 네가 걱정을 가지고 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 천사예요. 보니까. 그래서 자 그냥 자. 하나님 하라는 것대로 해. 하라는 게 뭐예요? 그냥 돌으라는 거예요. 돌고 입 다물고 돌아. 네 생각 버려. 궁리, 연구. 이 불가능 앞에서 궁리, 연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걱정, 염려, 기쁨, 즐거움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 혼이 제대로 가고 육에까지 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고 나서 무너졌어요.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자유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홍해 앞에서도 가만히 있어. 내가 인도한다고 하지 않았냐? 가만히 있어. 하는 걸 봐. 하라는 건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면 뛰고. 이 사람이 특이해. 내가 먼저 막 뛰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내 영혼이 잘됨보다는 기도하는 것보다는 예배보다는 뭐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어떡하지? 원래 하던 대로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하고 싶은 대로가 먼저라고. 근데 혼과 영이 아니라 범사와 육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애들이 카이로스에서 은혜 많이 받았죠 이번에. 나 다 안다요. 다 들었다요. 그런데요. 은혜 받고 오더니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가 청소년이에요. 왜냐하면 애들은 그냥 어른이 있고 의지를 많이 해요. 애들은. 그래서 의지하는 쪽에 마음을 쓰게 돼 있어요. 일찍 와. 이리 와. 씻어. 뭐 자 일어나 하는 거에 엄마 아빠 그러면서 따라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를 손잡고 오죠. 근데 청소년이 되면 난 뭐야.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내 뜻이 생기고 내 기분이 나오고 내 계획이 나오고 내 체질이. 근데 그게 제대로 가는 게 아닌데 조절은 안 돼.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많은 때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유혹이 많은 때에 답을 뭐라고 하시냐면 너 축복 하시면서 예배 많이 드려. 예배 잘 드려. 제대로 드려. 시간 지켜서 드려. 정성으로 드려. 예배. 이게 믿어져요? 이게 무슨 실감 나요? 거기서 인생이 뭐 그래서 뭐 성적이 오른다는 거야. 뭐 나중에 뭐 돈이 잘 벌린다는 거야. 아니면 인기가 있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의 토를 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에 축복하며 너와 함께 할 거다. 근데 너 유혹이 많아? 예배드려. 영혼이 잘된 같이.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산만해. 이것저것 막 그냥 끌리는 것도 많고 친구들 어울려야 되고 재밌는 것도 많고 이쪽보다는 내가 공부하는 쪽보다는 공부 안 하는 쪽. 노는 쪽이 더 좋기도 하고 꼭 해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쪽에 더 마음이 많이 가잖아요. 알지만 뭐가 더 좋은 건지는 알지만 그런데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말씀에 감동에 깨달음이 딱 오니까 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게임을 끊어요. 잘했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기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이 먼저예요. 영이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소리에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민하는 것, 은혜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게 나머지는 다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되고 있다면. 그러고 싶어요. 요즘 자꾸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기도 좀 나도 좀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잘 되겠네 이제. 그것 사람의 성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혼의 잘됨에서부터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얘들아 영혼의 잘됨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책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성, 감성, 영성 중에 영성이 더군다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이 영성에 대해서는 갈수록 프로들이 돼야 돼요. 짜릿, 감정의 짜릿, 지성의 짜릿, 육체의 짜릿보다 영적인 짜릿의 그 감각이 활짝 열려야 돼요. 은혜를 왠지 끌려. 하나님에 대한 게 그냥 저절로 와죠.
왠지가 있어요. 항상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감각.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못하게 해주셨어요. 이런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훈련이더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경건의 훈련,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것 중에 우리 침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침묵은 말줄이거나 말을 안 하는 게 침묵이 아니라 내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소리 앞에 서는 걸 침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돼. 뭐라 그랬지? 어찌고? 이런 거를 딱 멈추고 후딱 하면 돼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금세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 그랬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아무나 못 만나 그러면. 아무데나 못 가. 아무거나 못 먹어. 아무렇게나 못 해. 하던 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는 능력도 있고 자유로움도 있고 그리고 하면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게 영성이라고요. 하나님 뭐라 그랬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 왜냐하면 그분이 베스트고 그분이 완전하시고 그분이 최고의 사랑, 완전한 사랑이고 그리고 완전히 책임지시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이뤄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거 믿지 않고 하나님 믿고 가기 때문에 침묵을 하겠다는 거예요. 침묵 안 하더라고. 그 설교 듣고 나서. 왜냐하면 침묵은 말 안 하는 걸로, 침묵이라는 소리를 깊이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있구나. 설교에 그런 내용이야. 설교의 내용을 복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무슨 말 들었지? 이런 말 했어요. 이런 말 들었어요. 하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내 안에 침묵해야 될 걸 찾고 침묵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근데 침묵하려니 내 거 외에는 없어? 그럼 하나님 거를 받아서 내 걸로 만드는 작업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뭐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쩌자고 하시는 건지 뭐라고 하시는지 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문제는 어떻게 돼요? 친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난 억울해요. 난 정말 더 이상은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답을 탁탁 달아줄 수 있다고요. 그걸 침묵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줄 수가 있다고요. 아니면 걔도 나처럼 똑같이 살아나야 돼. 내가 모르는 거 걔도 모르고 내가 헤맸던 거 걔도 헤매면서 자기 길을 또 찾아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렇게 헤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어가는 자손들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그런 가문이 되라는 소리예요. 오늘은 어떤 영성이냐면요. 양보예요. 양보란 우린 성격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착한 넓은 마음에 그걸 얘기하는 거야. 사람의 양보는 그것도 위대하여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양보해놓고 섭섭하다요. 섭섭해 안 섭섭해? 난 괜찮아. 나 괜찮아 해놓고 괜찮아 그랬을 때 아니야 너도 먹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곧단 소리 안 하다. 그래 잘됐다. 심지어는 너 원래 그런 거 안 먹지? 그러면서 호다 먹어간다고. 엄마는 대가리만 좋아하잖아. 막 이러면서. 양보는 했는데 섭섭한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양보는. 난 좋으라고 한 거야. 다 좋으라고 한 거야. 그 정도로 관대해. 또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나면 내 마음도 뭐 착한 마음 가지니까 뿌듯한 것도 있어. 그렇지만 구석에 남아요. 아쉬움, 섭섭. 그리고 알고 봤더니 아니 이거 괜히 했잖아요. 아니 좋으라고 했는데 지네들 위해서 뭐 나는 뭐 완전히
이용당하는 느낌이 딱 오면 좋은 거를 좋게 여겨줘야지 그걸 이용하고 끝내 그러면 하기 싫어져요. 인간에서 나오는 양보는 그래요. 하기 싫어져요. 하기 싫어져요. 근데 내 영혼의 잘됨에서 나오는 양보는 이건 하나님의 파워예요.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하나님의 전능성이고요. 하나님의 권능, 능력, 성품 이거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돼요. 그래서 굉장한 파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양보하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양보하면 천국. 그냥 그래 있는 거 뚝 잘라서 조금 아니면 좀 내가 안 쓰기로 한 거니까 너나 가져. 이렇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세 개의 양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살아요. 위로가 됐고 그리고 가족이라는 구성원을 만드는데 아주 공헌을 했죠. 롯은 어린애 소리가 아브라함 집에 있다라는 거는 특별한 거잖아요. 그런데 롯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동네 떠나 이렇게 집 떠나 그랬는데 롯을 일부러 데리고 갑니다. 어딜 가든지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롯까지 축복을 하세요. 아브라함을 막 열방 가운데 복의 근원되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는데 롯은 뭐 최고가 된 거죠. 그래서 거부가 돼요. 부자가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복 받나 뭐 어떻게 해야 복 받지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나 막 그런 속상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복 받았다 하는 사람 옆에 들러붙으세요. 붙어서 뭐 하나 보세요. 그래서 왜 일찍 일어나지? 그럼 일찍 일어나면 돼. 그 사람이 뭐 어디를 가 그러면 따라가 보는 거야. 뭘 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고 배우고 기도하네 그럼 곁에서 저도요 그러고 따라하고 복 받은 사람 옆에서 롯도 축복 받았어요. 둘이 같이 받으니까 소유가 넉넉해지니까 가난할 때는 같이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왜 산동네 달동네 그러잖아요. 타닥타닥타닥타닥 붙어서 살아요. 근데 부자들 봐요. 평창동 뭐 이런 데 보면 거기서 사람이 사는 거 맞아요? 들락날락하는 거 차고에 들어가서 차고로 나오니까 몰라. 차는 새까매 안 보여. 서로 못 봐요.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니까 같이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아브라함이 같이 있으면서 다투느니 우리 떨어져서 헤어져서 편안함이 낫다고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인용하는 정말 기가 막힌 말이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그러니까 나 너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할게.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냥 양보가 아닙니다. 그냥 양보가 아닙니다. 왜? 큰아버지가 데리고 살면서 다 뒷바라지 하고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축복받아서 부자도 되고 그랬어요. 나이도 많아요. 그러면 야, 좀 의논 좀 하자. 응?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처음부터 너 이게 잘 살게 되고 이렇게 소유도 많고 그러니 너 큰 데 가서 좀 너 마음껏 살아. 너가 하는 것에 내 근처에도 우리 그 하인들 그 얼씬도 못하게 멀리 떨어져 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목숨을 해하려는 사람의 목숨을 지켜줬어요. 그 사람이 살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양보를 해요. 예수님 자기를 잡으러 온 로마 병정의 귀를 고쳐줘요. 베드로는 그냥 주님 제가 지겠나이다 그래갖고 남의 귀를 막 자르고 난리인데 주님이 오히려 살려줘요. 자기를 해하려는 자에게 안위를 생각해줘요. 그 양보. 도대체 이 양보란 뭡니까? 하나님이 천국으로 만드는 양보는 어떤 영성입니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요.
이 양보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 것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걸 양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윗사람이고 명령할 수 있고 야단칠 수 있고 그런데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최춘선 할아버지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그 사모님이 쓴 내용이 거기 있어요.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런데 일제시대 때 거부였대요. 그러니까 재벌집 아들이에요. 우리 그 만화에 나오는 그 대단한 킹카 그 대단한 집안의 기업을 이루는 재벌집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실크 와이셔츠만 입었대요. 하루에 최소한 3번 갈아입는데요. 아주 깔끔하고 세련되고 아주 그냥 최고의 것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거. 예수님을 그러다가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원래 부자들이 뭐가 부자가 많냐면 땅 부자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좁기 때문에 부자들은 땅을 사려고 그래. 돈만 있으면 땅을 사. 그래서 그 정조영 회장도 점심시간에 그 스피커로 메시지를 보낸대요. 우리 맹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 같아. 그러면 사원들한테 땅 사라고 메시지를 보낸대요. 땅 사라고. 나라가 작으니까 이 땅값이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김포의 그 넓은 땅이 최춘선 할아버지 거였대요. 유산 상속받았어.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들이 땅이 많거든요. 저 북창동이죠. 성북동 그쪽에 가면요. 우리 뭐 때문에 한번 거기 갔었는데 집안 유산으로 됐는지 철조망으로 그 산을 딱 개인 사유지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 그건 집안의 재산일 거예요. 그런 땅이었는데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로 올라오면서 빈 땅에다가 천막 짓고 막 그 누더기 같은 건물 학고방 이런 걸 져갖고 김포에 굉장히 많은 그 난민촌 같이 그렇게 됐었대요. 그러니 거기다가 무슨 사업을 하네, 뭐 집을 짓네, 뭐 개간을 하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걸은 거예요. 집안에서. 동생들도 있고 하는데 형님 이건 찾아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선고하는 날 사인을 안 하고 나타나시질 않았어요. 추준 할아버지가. 그래서 동생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 걸로 다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나눠져서 없어졌나 봐요.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최춘선 할아버지 말씀이 땅이 왜 사람 거야. 땅은 하나님 거야. 땅은 하나님 거야.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보인 거예요. 이게 양보인 거예요. 사랑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양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양보하는 거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공평과 평등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야지 모두가 골고루 좋은 거. 그래야지 평안하고 그리고 이게 화목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약한 사람 손해보는 사람 없이 다 잘 살게 되는 거라고 하죠.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사각지대를 해결을 못해요. 그렇게 갖고는 절대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같이 어우러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거기에 사랑이 역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면요. 참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사시는 거 봐요.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이런 거 보면 넓은 마음을 하는데 그런데 사탕은 세고 앉아 있더라고. 몇 개씩이라고 그랬지? 몇 개씩? 2개씩. 제 3개 가졌어요. 왜 어린이들은 더 줘요? 왜 성가대는 떡 2개 가져가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세고 앉아 있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보는 우린 힘이 없어. 그게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양보를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무작정에 그 쏟아주시는 그리고 계산 안 하시고 돌아서서 너 어땠지? 라고 하시지 않는 끊임없이 그래서 너무 쉽고 만만해서 우리가 버릇이 안 고쳐지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진정한 사랑의 양보를 맛봤다면요, 정신 차려져요. 그렇게 못 살아. 치졸하게 못 살아. 싸가지 없이 그렇게 못해. 내가 받은 게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양보의 영성은 사랑에서 비롯된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승리예요. 이게 승리예요. 사탄은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야, 정신 차려. 똑바로 해. 손해보지 마. 따박따박 관리하고 찾고 그래. 그 제주도에 거부가 있었는데 이 시어머니가 곳간 열쇠가 어마어마해요. 대단히 부자예요. 그런데 소작인들이 가을에 추수해서 농작물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장부 놓고 우리 김씨네 몇 가마니가 딱 계약이 돼 있는데 지금 올해 우리 애가 대학 가서 등록금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 마련 못해서 그랬어. 알았어. 시집 간다고 하니 이걸 팔아서 혼술감이라도 마련을 해야 돼서 그렇구먼. 아이고 잘된 일이네. 며느리가 옆에서 보니까 속이는 거를 알겠어. 이 소작인들이 그 주인마님들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자꾸 핑계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세가 드셨어요. 곳간 열쇠를 며느리한테 넘겨줍니다. 잘 관리해라. 네, 그래갖고 따박따박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렇게 채우세요. 그건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렇게 따박따박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희한하게 시어머니가 그렇게 계산할 때 없었던 일이 생기더래. 뭐냐면 흉년이 자꾸 오더래. 농사가 잘 안 되더래요. 뭐가 승리인 줄 아세요? 양보가 승리예요. 사탄은 절대로 양보 못하게 해요.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 제가 나한테 어떻게 했지? 네가 그랬지. 요번에 이렇게 한 방이야. 어떻게 이렇게 부동산이 이럴 수가 있어요. 양보 안 한 사람들 때문에. 크리스천만이라도 양보해야 돼. 나라 생각해야 돼. 남들 생각해야 돼. 어려운 사람 생각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정직하게 해야 돼. 이게 뭐야. 남들도 했다고 아니야. 나란 일도 개인 일도 하나님 일도 교회 일도 여러분 천국을 맛보는 건요. 양보의 영성이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양보하고 겸손하게 살려고 훈련하는 게 영성이에요. 영성이 하나님 영혼의 잘됨의 영성입니다. 양보한 아브라함은 결국은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보상이 양보는요. 승리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보상이 따라 천국의 보상이 따릅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한 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롯이 좋은 걸 다 가져갔어요. 아주 넓은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밀려요. 아주 척박한 소알 쪽으로 소알 땅까지 다 가져갔으니까. 결과를 보면 우린 양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걸어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자손까지 트리클보다 더 많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롯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10나라가 싸우면서 5나라가 포로로 잡혀갈 때 롯도 포로로 잡혀가요. 돈이 많은데 포로로 잡혀가. 나라가 많아요. 자기가 있던 지역이 전쟁 바가지가 돼. 재산 없어지고 마누라 죽고 딸들은 불경스러운 민족의 조상이 돼버려요. 더러운 민족의 조상이 돼버려요. 쑥대밭이 됩니다. 소돔 고모라는 음란한 도시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더라. 빌딩 들어서고 땅값 오르고 100억짜리 아파트가 서 있고 뭐 진짜 파락군의 뭐 아이들 미래가 보장돼 있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화의 도시 거기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출신 대단하죠. 그런데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악하더라. 어디 거기 무슨 천국이 있어. 다 망하는 거예요. 욕심스럽게 양보 못하고 서로 먼저 움켜쥔 결과는 참혹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좋은 땅이었는데 롯은 나중에 큰아버지 앞에 나중에 했었어야 돼. 정상이라면. 그런데 먼저 얼치구나 하고 했다가 큰 화당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양보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의 잘됨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은 더해요. 이삭 얘기하고 마칠 겁니다. 이삭이 살던 시대는 후육년이 들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돈 줄 테니까. 그때 땅을 주는데 기왕 주는 건 나쁜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옥토가 되면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근에 있을 때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축복받았어요. 거부가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났어요. 여러분 남이 잘 살면 어때야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하고 그 비결을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너 죽고 나 죽자야. 왜 네가 나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못되게 망가질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야.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저보고도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은 잘 사는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여튼 아니 그분이 잘 사는 건 그분이 하나님한테 복 받은 거예요. 그분처럼 해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자기가 요만큼도 보탬이 없는데 왜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뭐 그냥 내버려 뭐 봐준대나 뭘 봐줘. 잘못한 게 있어야 야단을 하지.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해요. 나쁜 땅 줘놓고 옥토를 만드니까. 그리고 뺏어요. 이삭 싸우지 않고 양보합니다. 영혼의 잘됨에 하나님 앞에 먼저 쓰는 거예요. 안 좋은 땅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사막지대예요. 거기다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와. 어떻게 이 구역 저 구역 어떻게 감지기도 없을 텐데 그때 파니까 물이 나와요. 에색이라는 우물을 팝니다. 가는 곳마다 사막지대를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또 배가 아파. 쫓아내요. 그 흙을 메고 갖고 쫓아내요. 그래서 또 양보하고 싸우지 않고 이사 갑니다. 신나라라는 사막지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똑같이 우물 파니까 쫓아내요. 그리고 르호봇으로 갑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르호봇에 가니까는 안 건드려 이제는. 그들이 지쳤나 봐.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기가. 그러더니 르호봇은 그대로 두는데 그동안에 다녔던 데보다 훨씬 좋은 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보하는 사람, 양보하는 영성을 가진 영혼의 잘됨으로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양보의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 무한대의 보상을 주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양보의 영성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큰일 났다. 이거 말을 해놨으니 이거 어떡하면 좋아. 다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양보해 주신 하나님, 생명을 양보해 주신 하나님, 일부러 가난해지신 하나님, 일부러 매맞아 주신 하나님, 우리 낫게 하시려고, 우리 잘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도 섭섭해서 뒷말 없으신 그런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그런 귀한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권능의 그 속성, 주님을 닮아가는 양보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사랑 그리고 완전한 승리와 그리고 천국을 주시는 양보의 그 영성으로 우리를 찾아주신 주님 똑같이 닮아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우리 새롭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